저는 매일 성경처럼 1절을 1단락을 해봤고, 또 2에서 4, 5절을 또 한 단락, 또 6에서 13장 단어 나눠봤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신분 권세와 언약을 놓쳐 범죄에 빠진 다윗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1절 말씀이거든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와란 말은 유대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곧 태양력으로 3, 4월이 돌아왔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에게 겨울은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아시아 통치자들은 겨울은 추위와 비와 식량이 공급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봄은 건기에 해당하기에 전쟁에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모력에 뛰어난 군사를 파견시켰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터에 제2의 전투가 재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랍바는 큰 성의 뜻으로 암몬 족속의 수도이고 물들의 성이라고 하며, 랍바는 도시에 물을 공급해주는 큰 수원지 지키던 성이었다고 합니다. 암만은 북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고원지대에서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파른 곳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하며, 오늘날 요르단 수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오늘의 암만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랍바성을 에워싸고 있는 비상상태, 왕이 전쟁에 출전해야 됨에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11장 1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2절에 저녁때에 다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낮잠을 자고 일어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녁때라 하면 오후 늦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으며, 대략 오후 3시부터 해가 완전 어두워질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한낮에 도의를 피하기 위한 풍습이긴 하지만 초긴장 전쟁 상황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왕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가 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시원한 바람을 즐기기 위해 지붕위를 산책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됩니다. 당시 다윗의 궁은 높은 시온생에 위치하였으므로 주변의 집 마당을 잘 내다볼 수가 있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주거의 형태를 살피면 집 앞마당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지방 위에서 이웃집을 내다보는 것은 금기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위해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나체를 보게 됩니다. 순간 끓어오는 제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이전에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게 했는데, 그는 역대상 5장 3절에 아히도벨의 손녀요 밧세바 아버지는 다윗의 군대 용사 중인 하나인 엘리암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아의 아내요.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하나였고, 우리아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아는 이방인 헷 족속이긴 하나 여의 종으로 개종한 신앙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신분을 알아봤으며 다윗의 손댈 수 없는 여자를 불구하고 전령을 보내어 즉시 여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다윗은 또 안목의 정령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채 마침내 간음을 자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야고보서 1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놓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먼 훗날 둘 사이에 낳은 장자가 죽게 되고 가문의 음란의 대물림이 가문의 칼이 끊이지 않고 혈족 간의 피 흘림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권력에 거부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는 죄였음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아무래도 수근수근 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을 것이고, 또 마음이 급해진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다윗의 계획은 밧세바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 아이로 둔갑시켰던 것이겠죠. 우리아가 전쟁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오늘 특별히 집에 가서 아내와 먹고 마시고 회피를 풀게나 하사한 척 특별 휴가 보낸 척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바깥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다윗의 호의를 사양하고 왕궁의 시위등과 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의미해서 종장 언약궤를 동반하여 전쟁터에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아의 충성심은 다윗에게 아무런 감동이 주지를 못했을 것이고,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모면하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대접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부하의 충성심에 함께 먹고 함께 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 남자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혹시나 또 밧세바에게 가서 잠을 자고 오지 않을까 하는 속셈도 있지 않았을까요? 요압과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심은 물론 우리아의 충성심과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만 끝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다윗의 잔머리를 보게 됩니다. 회개는 악신이 들어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가 제가 보이고 나를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훌륭한 다윗도 아람을 꺾고 권력이 커지면서 한가할 때, 방심할 때, 왕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놓쳤을 때, 다윗의 시대나 21세기 현재 시대나 다윗 같은 음란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대물리에 들어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교구장님 메시지가 끝나고 부교구장 차례가 돌아와 은근히 사실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 차례가 언제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순서를 매일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찾게 되는데, 권력을 남용한 다윗의 간음의 범죄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과 밧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다윗이 되보기도 하고 밧사바가 되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이 우리아가 되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가문에 대입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의 가게를 입고 고상한 척, 거룩한 척, 또 저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제 평상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저에 대한 간증을 할 때는 저희 그 친정 가문이 또 워낙 꿰되어 있는 가문이라, 이제 사실 뻘쭘하게도 사실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창세기 3장 폭격맞은 나의 가정 가문 나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연의 스토리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가문의 영적 문제들을 시달리고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그분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사단 마귀에서 빨리 벗어나 온전한 삶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복음 만났을 때는 한 40대 초반, 41, 아니면 41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재 전사님이나 우리 이제 최은하 전사님, 그때가 저 심혜영 전사님이 저 최초의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자꾸 뭐 대물림을 얘기를 하고 뭐 귀신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난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대물림이 없고 그러냐고 제가 막 이렇게 많이 우리 정재 전도사님을 많이 제가 막 공격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전지학에서 그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간증을 쓰라는 거예요. 간증을 쓰라고 하는데 이제 나의 조상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나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계속 쓰고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대물림에 걸렸구나. 음란의 대물림에 걸렸구나. 그런 내용이 깨달아졌고, 그러면서 이 훈련이 전지학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어마어마한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훈련이구나. 이제 그때서 제가 대물림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됐고 너무 훈련이 중요해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은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뭐 저희 집 와가지고 뭐 친정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뭐 이불을 꼬매준다는데 그때 당시 이불을 꼬맸거든요. 제가 워낙 빨리 결혼을 해가지고 이불을 꼬매주거나 뭐 김치를 담아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었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울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들은 이제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저 위에 오빠 하나 죽고 제가 이제 장녀가 된 거죠. 그리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내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는 크게 차이는 나진 않은데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그런 역할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거의 음식을 같이 먹고 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이제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는데 혼장골이라고 안산에 고깃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정에 안 오는 거예요. 추석이 안 오는 거여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집이 난장판이 돼 있고 또 막 가방이 쌓여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동생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점장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동생 점장이고 우리 여동생은 이제 부지점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체인점이 직원이 한 7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악바리처럼 일해가지고 부지점장을 이뤄갔어요. 갔는데 열심히는 사는데 이상하게 뭐 첫 번째 신랑은 바람이 나서 나가고 두 번째 신랑은 그 집을 샀어요. 검호동에 32평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다 맡기고 은행에 차비 들어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들지도 못하고 혼자 나와가지고 살았거든요. 살고 나서 그리고 아기가 1학년 지금 그때 당시 아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궁금해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니까 연결해서 해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기 아빠가 돈 300만 원을 주고 아기를 이렇게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도 이제 갚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히 여동생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뭐 바람을 피우고 또 막 빚을 져가지고 그리고 또 여동생 앞으로 뭐 핸드폰 요금도 이렇게 엄청 무지무지하게 많이 빚져놓고 여동생 앞으로 대출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여동생 그걸 다 갚았거든요. 갚고서 이제 애가 첫 번째 남편한테 하나 놓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놓고 둘을 키웠는데 계속 이제 애를 데리고서 살아있으면서 한 5, 6년 전인가 세 번째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아기를 낳았대요. 딸을 둘을 낳아가지고 한 4, 5년 살다가 이제 여자가 집 나가가지고 여직 혼자 이제 있다가 혼자 살다 여동생을 만났어요. 여동생을 만났는데 헤어진 지가 20년, 25년, 30년 다 돼가는데 혼인신고도 그대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에 장모가 차를 샀대요. 그 차를 사가지고 빚이 한 6천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그냥 따라다니는, 그래서 자기 통장도 쓰지 못하고, 근데 우리 여동생이 크게 배우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금 좀 똘똘한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처리를 하고 빚 정리를 국선 변호사 사서 처리를 하고 이제 국선 변호사 타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살거든요. 이제 저도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이번에는 이 남자 끝을 내야 된다. 끝을 내야 되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이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주방장으로 일을 하는데, 고깃집에 일을 하는데, 우리 여동생하고 옆에서 하는데 막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오고, 그런데다가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좀 약해요. 이 사람이 약해가지고 우리 여동생이나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하면 싸워서 이겨버리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약해갖고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은 혼자 술로 그냥 거의 그냥 그 술로 뭐라고 할까, 자기를 달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왜 너 같은 애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냐, 이혼해라 어쩌라 막 그러고 하니까 얘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골도 아마 가라고 해가지고, 술 때문에 가라고 해가지고 2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경수 사님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 쓰레기째 피하려다가 똥차 치여 죽는다. 이제 그리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제 계속 사역을 했었고,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하면은 잡아 먹으려고 해요. 니들이나 잘 살아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데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지의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와갖고 살다가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주변에 보면 또 무당집, 무당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장소에 흑암도 많이 역사하니까 이사를 해라 하고, 남편하고는 여전히 싸우고 해서 이사를 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가 이제 그 제 구실을 못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힘드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왜 그런 사람하고 사, 너 같은 애가 왜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인간하고 사냐고, 그게 너무 그것들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반드시 대물림이 올 거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앞에 복종이 돼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와. 네가 전세를 얻고 살긴 하지만 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런 팀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목장 예배 드려주고, 말씀 공부하고 그러는데, 어떤 제가 또 하기 싫으면은 심해서도 안 쉰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김진선 집사님 신방을 마치고 그날도 여동생이 전화가, 언니 저 인간 귀신 들어간 것 같으니까, 술기선 들어간 것 같으니까 와서 오늘 예배 좀 드려주래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식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해요. 대표님, 제가 오늘 너무너무 피곤해,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술을 먹고 아마 뻗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내가 귀신의 말 들을 필요가 없지 하고 갔어요. 가는데 문을 똑똑 들어 했는데 침대에 옷을 홀딱 벗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고 시커먼 옷 입고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보니까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사봐, 애기가 이름이 시영이, 너 나가. 왜냐면 싸우는 그 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 꼴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너 빨리 준비하고 나가. 그래서 나가 그랬는데 나가더라고. 주섬주섬 나가는데, 그래서 아가씨 잠깐만 나와봐요. 30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이제 필리핀 같기도 하고 베트남 같기도 하고. 나와봐요. 잠깐 나와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서 갔더니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막 이렇게 한국말 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깍 잡아서, 기운이 얼마나 장사인지 이제 신발을 신고 도망가서 신발을 벗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냥 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마침 또 조카가 있더라고요. 조카가 있더라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붙들고, 너 어디서 왔어?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한테 너 이 가방 뺏어 빨리 뺏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장사인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뺏었어. 그리고 핸드폰도 뺏어. 그랬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 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가 사람들이 나오긴 하더라고.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경찰서도 112 신고해갖고 너 살려줄 테니까 기다려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막 순간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되게 그냥 혼미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경찰서 신고를 하면 또 보복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또 얼마 받아서 1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놔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꺼내려고 하는 거서 안 돼. 네가 가방 네가 만지면 안 되니까 얘 지갑을 줘. 네가 네 손으로 꺼내가서 10만 원 가지고 조카를 줬어. 주고 나서 너 앞으로 여기 올 거야 안 올 거야? 남자가 깍두기가 하나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오더니 내가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남바 찍으라고 했더니 와가 씩씩대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경찰서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짓말 지웠다고 하고 증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갖고 나랑 약속해라고 앞으로 절대 여기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그 블랙리스트로 올려놓을 거라고 앞으로 안 보낼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가씨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온대. 그래서 가서 똑바로 살아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돌아오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는 거예요. 했더니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 사우나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옥이가 못 가게 해가지고 집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또 금옥이한테 허락받고 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애기 시영이한테는 오늘 아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마를 받겠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는 거여서 그건 음란 아니냐고 귀신을 집에 왜 끌어들이냐고 이거는 부부지간에 금옥이가 알게 되면 부부지간에 신뢰가 가는 거고 이건 음란인데 왜 내가 뭐 했냐는 거야. 안마만 받았을 뿐이지 내가 뭐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앉으라고 해가지고 괜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한테만 소리를 뻑지르면서 야 이 새끼야도 이쪽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가지고 셋이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그 중독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치유 거기 병원을 가는데 가자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데려다 주고 또 이제 오는데 병원을 가는데 우리 그 돈 1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영아 이모한테 돈 10만 원 보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보내. 어차피 귀신한테 뺏겼던 돈 이거 회계물 드려야 되니까 보내내.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엄마 생일이라 이거 선물 살라고 했는데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5만 원 이모한테 5만 원 보내갔으니까 세 개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 애물을 드렸다는 그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여동생이 이제 복음의 말씀 알아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지가 이제 그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 제목 써서 넣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믿음 없으면 저 돈으로 살아야 했다고. 그래, 네 믿음 돈으로 사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놓겠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부가 등록을 했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음란의 가문의 대물림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가정이 절반 그러니까 6대 4로 폭격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알아듣고 가정들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저 하나하나 가족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무척 그걸 보고 와서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여동생이 알면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알면 안 되고 시영아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이건 흑암이고 귀신이고 가정을 깨는 음란의 사탄의 전략이니까 속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이후야 애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오늘 또 본문하고 또
또 음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신우진 씨 오더라도 이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음란에 빠진 우리 가정의 가문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제 예배 뭐 집이 좁아 뭐 그런 항시 이렇게 그 신방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신방은 그 농약 치는 거야. 너네 집 벌레가 많거든. 너네 집 벌레가 많고 흑암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신방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 니네 가정에 목사님 용약 치러 온 거니까 신방 드리자 했더니 마음문이 많이 열려서 그래서 새벽에 일주일 아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일부 예배 가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알고 그래서 우리 오명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 오명 권사 돈 안 벌고 교회만 가서 산다고 밥도 안 차려준다고 산다고 날마다 이렇게 많이 핍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을 봐라. 우리 집에 사단 마귀가 이렇게 초토화시키지 않았냐. 이제 만약에 우리 금옥이 여기다 그냥 두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제 또 사마리아 여자처럼 3번, 4번, 5번 간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저기 일요일 날 일부 예배라도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어제 우리 그 딸내미 임지연 사모하고 제가 연락하기로 우리 그러면은 이제 협력해서 손을 이뤘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태동 목사님도 그렇고 가정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문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그 프린트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예배를 하자. 그렇게 이제 가족 가문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그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말에 혹시라도 아니 어떻게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를 보지 마시고 또 저는 또 영의 세계를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복음을 깨닫고 영적 싸움을 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며 또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가정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흑암이 떠나서 마침내 거룩한 가문 되어지고 후손들이 이제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대물림이 끊어지고 이제 승리하는 복된 우리 권사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요일 이제 교구장 미션홈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농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좋은 또 축복의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며 나이다. 아멘. 하늘